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을 가지려고 어떠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였냐면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어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예? 말하자면 유부녀인데 다른 유부남이랑 간통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너무나도 잘못된 나머지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간통죄를 폐지까지 해버렸죠. 이런 정말 사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동서고금의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결코 로맨스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폐악한 폐륜이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른 한 여인을 지금 붙잡아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딱 붙잡아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떤 공정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느냐, 이거에 지금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실까, 이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칫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처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겁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아니죠. 분명히 자기와 불륜을 저지른 잘못한 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건데 항상 쌍방의 죄악입니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끌고 와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둘 다 앉혀놓고 말하자면 심판을 하고 돌로 친다면 치는 것이지, 남자 한 사람은 보내버려놓고 여자만 붙잡고 와서 여자만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처단하게 되면 공정성에서 시비가 붙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이 여인을 자 돌로 쳐 죽이십시다 하고서 돌로 쳐 죽이게 했다면 이것은 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이 로마 제국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사형을 시키지 못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했을 때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지 자기네 법대로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법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자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소를 하려고 지금 딱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시면서 가만히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버십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일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씩 돌들을 가지고, 예? 자, 이 모세는 이런 간음을 저지른 나쁜 죄악을 저지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고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싹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막 소란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그를 쳐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죄가 많은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 자기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부담이 커지는 거죠. 눈치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치면 그래도 내가 같이 돌을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주저하면서 그렇지, 가만,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를 졌지, 그런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여자를 죽인단 말인가 하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드디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돌들을 슬며시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조용하게 슬며시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이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지 않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너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그녀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분명히 죄인은 맞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싼 그러한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도 그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낸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그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경영해갖고 막 그냥 돌들을 살기등등 해갖고 던지려고 이러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마도 간음을 현장에서 저지르다가 붙잡혀왔으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거의 발버벗은 채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자신을 처단하는 그 처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라. 하지만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더 이상은 죄 짓지 말라. 그렇죠?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안심하면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저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각도의 사건을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여기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은 여기 있는데 그럼 똑같이 간음을 저지르는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남자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왜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들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는 막 재빨리 도망가고 할 때 남자를 붙잡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저 고소거리만 찾으면 되니까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불공정한 겁니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저 사람은 놔주고 이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그렇게 공격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건 맞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랑 그 남자랑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어쩌면은 이 남자가 더 죄가 많은데 자기보다 먼저 이 사람이 자기를 떼어서 그렇게 해서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나보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이 남자는 정죄하지 않고 남자는 풀어주면서 왜 힘없는 나만 여기에 벌겨먹고 앉혀져가지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이 불공평합니다. 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다 불려나고 왜 힘없고 백없는 나만 여기 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줬어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남자는 다 풀어주고, 남자는 뭐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그냥 가버리고 힘없는 여자만 와서 심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죄인인 여자는 여기에 끌려왔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붙잡혀 왔기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고, 남자는 나 운 좋게 살아왔다, 난 안 걸렸다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의 삶을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그 남자에게선 그것이 행복입니까? 자기의 죄가 발각 안 된 게 행복이냐고요. 과연 누가 행복한 겁니까?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도 들키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아서 사면을 얻고 도망가버린 남자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붙잡혀 와서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 여자가 행복한 겁니까?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발견이 안 됐다고 해서 기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뻐하십니까? 어떤 불쌍한 지금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만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죄가 많고 나 역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지만 누군가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구원을 얻은 반면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알지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산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자가 오히려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오히려 불행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왔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여자도 구원을 얻는, 그 남자도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드라마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다 까먹었는데 두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10살, 12살 먹은 아이인데 둘이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녀석이 이 슈퍼마켓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작은 것들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친구야,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야, 일로 와봐. 야, 이거 되게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하면서, 자, 오늘도 여기 슈퍼마켓 가서 내가 껌을 하나 훔쳐, 그러니까 너는 초콜릿 하나 훔쳐 하면서 둘이 작전을 짜갖고, 이 잘 훔치는 녀석은 싹 빠져나왔는데, 그만, 서툴러서 처음 거기 가갖고 그 친구 말 믿고 훔쳤었던 그 녀석이 잡힌 겁니다. 주인에게. 그래갖고 잡혀갖고 너희 아버지 어디 계셔 하면서 연락을 해갖고 이제 옛날 일이니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녀석이 이제 이거 훔쳤다는 걸 발견이 내니까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잘못 지어서 임시기 하면서 막 용서를 구하고 물어주고 변상을 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막 그냥 매질을 하고 해갖고 훈계를 냈습니다. 매섭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죄가 발각된 나머지 결국 아버지 앞으로 끌려와서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오히려 그때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서 오히려 훌륭한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발각 안 된 친구, 이 친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손기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잘 훔쳐. 그래서 이제는 막 절도가 더 큰 절도로 이어지고 이제는 소매치기 사회에서도 유명한 소매치기가 된 겁니다. 발각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전과 2범, 3범, 4범, 5범이 되면서 완전히 감옥에서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죄를 졌다가 죄가 발각돼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혼쭐이 나는 그 녀석입니까? 아니면 난 재수 좋게도 안 걸렸어, 난 운이 좋아, 내 손기술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 하면서 자랑하면서 안 걸린 걸 좋아하면서 자라난 그 청년이에요. 발각된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결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남들 죄, 저 사람도 죄 많이 졌잖아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히려 죄를 발각 안 되고, 난 죄 없어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각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죄를 저먹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져놓고도 안 붙잡힌 남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죄 짓고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지만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이제는 가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그 행복한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으로요. 제가 짧게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저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가 행복한 자요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